예,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먹이시고 또 뭐 그 뒤에는 또 4천 명 먹이시고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소개하고 있고 요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 대단했습니다. 마치 그 애굽에서 나온 전 이스라엘 회중이 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던 첫날, 그 감격해하며 막 흥분하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배불리 먹이시는가?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이시고 또 나중에 4천 명 먹이시고 이것을 기적을 위한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표적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기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였느냐, 보리떡 7개 가지고서 4천 명 먹였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막 지금 열화와 같은 막 지세를 가지고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듯한 그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배불리 잘 먹었다 하더라도 자고 나면 또 배고픕니다. 그리고 그거 아무리 계속 먹어도 늙습니다. 언젠가는 노쇠한 때가 오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썩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과 흑암이 이 세상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양식은 그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하도록 인친 자다. 그러면서 인자라는 말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휘오스 안스로프 이렇게 말하는데 안스로프라는 말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사람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은 피조물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했고 인간은 평생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고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 이게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자, 그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양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다 썩을 양식이지. 깨달았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길, 지옥 형벌을 이길 생명 양식. 그거 하려면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내주셨나?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의 아들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인자의 정의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잘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부터 쭉 그렇게 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다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못 알아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뭔 말이야? 사람이 돼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마리아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자매들도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렇지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떡은 알아듣겠어요. 그냥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밭에서 논에서 뭐 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때를 넘겨가지고 집에 막 들어왔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너무 맛난 떡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옆에 꿀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겠죠. 그 떡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죠. 위장을 통해서 이게 내 몸속에 들어가면 나의 자양분이 되고 이것이 막 세포를 생성시키고 막 체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에너지를 막 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떡이라는 말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너무 어려운 말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떡이 되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밀가루가 됐든 쌀가루가 됐든 완전히 갈아져서 완전한 가루가 돼야 되고 이걸 굽든지 이걸 삶든지 해서 완전히 익어야 떡이 되는 거지 살아있는 떡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무슨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이게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 이걸 누가 알아듣겠는가? 이 설교자들은 그 심정을 알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저는 금방 알아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구나. 금방 알아듣죠.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요셉의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를 하지를 않나. 지금 떡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을 하지 않나.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막 인산인해로 따르던 막 그 큰 군중이 삽시간에 밀물처럼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나가요. 심지어 뭐 예수님에게 12제자도 있고 70명 제자들도 있고 뭐 120명의 제자들도 있고 많았겠죠. 다 떨어져 나가요. 12명만 달랑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또 한 사람 또 떨어져 나갈 거다. 이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거기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인자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나를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가장 영원히 영원하오신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사람을 만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뭔가? 나도 내 곁에,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할 일들 많으시고 다 집안 행사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37절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44절에도 같은 말씀, 45절에도 같은 말씀, 65절에도 6장 65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내게 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볼일 보러 떠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예수님 안으로 이사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과 그 떡을 먹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할 너희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같아서 이게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해야 하며 나도 너희 안에 거함으로써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어도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는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찾아 나가는 거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신비한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구약성경에서 설명을 많이 하죠. 예수님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아담과 하와 때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앞에서는 내 씨다. 다윗 앞에서는 내 다윗의 자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목자,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다. 침례 요한은 신부를 맞이할 신랑이시다. 마태는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막 묻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형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고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는 구주, 구세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세이버, 구세주다. 니고데모는 가장 존경받을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 랍비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긴 어려워도 우리가 졸지 말고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은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성스럽게 가지고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 왜 왔는가? 십자가의 높이 달리기 위해서 왔다. 그냥 연어는 지금 이제 막 부화한 치어를 위해서 어미 연어, 그 다음에 수정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수컷 언어가 죽어가지고 그게 부패하면 이 플랑크톤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거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심령, 영혼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제가 있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죄 제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속건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속건 제사는 내가 진 부채를 다 갚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가 빚을 졌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면 안 돼요. 또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은혜를 많이 입었죠. 단군 이래로 이 땅을 이렇게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린 사람들이, 피 흘린 사람들이 뭐 한둘 아니잖아요. 그 은혜, 그 다음에 사실은 햇빛 한 줄기도, 우리가 숨 쉬는 이 산소 한 모금도,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다 이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빚을 많이 진 거죠. 네. 하나님께 지은 빚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빚을 많이 졌어.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제사법 중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가 빚진 것만 딱 갚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갚아줘야 돼. 충분히 갚아줘야 돼. 이게 속건제. 예수는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속건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나의 진정한 속건 제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주셨는가? 당신의 외아들 인자 그리스도를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은밀한 실수와 숨은 은밀한 죄악들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채무 부채 어마어마해요. 이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인지도 몰라. 이거 다 갚으려고 인자 그분이 나를 위한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높이 달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빚을 다 갚고 나면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가 흘리신 희생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영원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인자를 영원한 나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이 필요했어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뭐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 가축들, 새끼, 첫새끼까지 다 죽이잖아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이걸 잡는 거예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양 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 피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 밤새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네. 심지어 머리, 다리, 내장까지 다 구워서 남으면 그 다음날 불살라버려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을 할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고 완주를 하려면은,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유월절 양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그분이 나의 완전한 유월절 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자이신 그분이 다른 사람 말고 나의 진정한 속죄 제물이시고 속건 제물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인자이신 이분이 나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인자이신 이분이 나의 완전한 유월절 양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0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 하반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저 예수쟁이들 식인종들이다, 사람 잡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고기 뜯어먹고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떡인 건 분명해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에요. 떡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깊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과 피로 영양소로 다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찾아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속죄 제물이시고 속건 제물이시며 영원한 화목 제물이시며 완전한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전 존재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썩을 양식 아니에요. 영생을 주는 살아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다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속죄 양으로, 나의 속건 제물, 나의 화목 제물, 나의 유월절 양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주의 만찬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무슨 뜻인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좀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절반 이상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기념하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기억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렷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잠자면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고 하는 말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자기 이름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인자로 나를 만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만나셔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셨다. 이거를 명심하는 거죠. 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한다고 하는 원의 의미가 증명한다는 뜻이죠. 공포한다는 뜻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만났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속죄의 양이시며 속건 제물이시며 화목 제물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월절 양이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고 공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55절 말씀 보겠어요. 55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다 이해가 돼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냥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공동체는 2000년 동안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 이것을 뭐 이제 약식으로 해서 그냥 물 뿌리는 세례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 침례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보수해 왔어요. 이걸 고수해 왔어요. 침례. 왜냐하면 그게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4절 가서 보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과 음료로 살과 피를 내주시려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됐어요. 그래야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쳤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 보면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었다. 생명의 피를 마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실 때 나도 같이 묻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4절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게 침례식이에요. 침례식은 장례식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침례식은 장례식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딱 2가지 남았거든요. 우리 프로테스탄
프로테스탄트에서 이게 주의 만찬하고 그다음에 침례식이 두 가지 의식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제후 한 사람이 중세기에 큰 농장 가지고 있어요. 충청도에. 다 이게 제후 한 사람의 농장이에요. 이 제후가 개종을 해요. 캐톨릭으로. 그럼 그 제후 밑에 있는 농노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캐톨릭이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처럼 장사 전에 진바된 것처럼 우리도 묻히는 거다. 침례식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너무 허망하지 않냐? 내 인생은 뭐냐? 온데간데가 없다. 끝나버렸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 신비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은 영생을 주는 거니까 당신의 생명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살려내셔. 부활하게 해주셔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얘기 쓰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신비인데요.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인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과 음료로 믿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내졌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영적인 표적이 따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심령의 부활이에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어릴 때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평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 어른들도 노인 어르신들도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죄악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고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며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지금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의 옛사람이 이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신 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묻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속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 한민교회 안에 여기저기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57절 보겠어요.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너무너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57절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33년을 사는 것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나를 믿고 나에게 나아오고 나를 자신의 속죄의 양, 속건 제물, 화목 제물, 유월절 양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먹은 그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죠? 내 의지력이 아니고 내 완력이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무엇로 말미암아 살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생명의 떡이고 음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들을 평생 경험하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끌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애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5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만나 먹어서도 죽었어.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쏟아지는 만나 먹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의 떡, 피, 생명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얼마 동안 산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보내신 이유예요. 그분이 자신을 그냥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다 바치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사형 목표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 너무 어려워서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 심지어 예수님을 평생 따르기로 약조를 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 막 떠나잖아요.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62절에 탄식하듯이 한 말씀을 하셔요. 62절 보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날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내가 부활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인간의 무슨 이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죽은 사람이 다 사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너희가 이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 그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진짜 이분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선언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공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자이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는 떡으로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냐? 그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행하심으로 막 믿는 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에베소에서도, 저 마케도니아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코린토스에서도, 로마에서도, 유럽 전역에 대서양을 건너
저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도, 이 대전에도 이 어려운 얘기, 이 어려운 설교, 그분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분은 살아있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믿는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자기의 재능을 다 기부하고 소유를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전에 있던 영광, 그 자리로 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할래? 그래, 이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를 1세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 주님의 날 성령이 막 부어지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영광의 주님이 서 계시는데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는 이거 웃기는 기관이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보조 이런 한 푼도 없어요. 불교나 무슨 유교 사당이나 이런 건 다 문화재라고 해서 도와주지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몰아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 귀해서 그분이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면서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들 7뼈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분에서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이건 좌우의 날선 검 같았어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냥 미동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요한의 위에 얹으시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물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위에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 건지, 언제가 그 사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할 건지, 한 국가와 민족을 언제까지 이 땅에 있게 할 것인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그분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나의 진정한 속죄 제물이시고 속건 제물이시고 나의 영원한 화목 제물이시며 나의 완전한 유월절 양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서 보겠어요. 이분이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닌데 육이 멋지게 생겼어야지, 건강하게 생겼어야지, 실력이 뛰어나야지, 재능이 많아야지, 유명한 스타여야 되지, 대재벌이어야 되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그거 다 무익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 나는 인자다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려낼 거다. 살려낼 거다. 예수님이 원래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도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막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초막절날 이 체포조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노래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요한복음 7장 37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장면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고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 거민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건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의 왕이, 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마지막 판결 내렸을 때 그때 분부예요. 그 지시사항, 그 명령, 그 확정된 내용.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최후의 명령 지시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의미를 또렷이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한 진정한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유월절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